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 43절까지로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광야 생활을 어떻게 회상하냐면 실패했다 이렇게 회상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8장까지인데 십계명과 신명기 법전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명기 법전은 12장에서 26장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설교는 29장에서 34장까지인데 모압 평지에서 계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전망과 당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설교에서 광야 생활은 실패했다라고 이제 회고하는데 전망 부분에서도 실패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길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신명기의 특징이자 또 모든 예언자들의 특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가 반복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로 갈 거다라는 것을 어떻게 미리 알고 이런 경계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겠죠. 그죠? 기독교는 예정, 선택 또는 운명, 팔자 이런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예정해 놓으신 것이 없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는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통해 만들어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모세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자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애굽의 왕국에서 40년을 살면서 바로가 어떻게 백성들을 헛된 우상과 군사의 힘으로 억압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지를 잘 보고 그리고 잘 배워서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거대한 토목 공사를 하면서 애굽인들이 어떻게 하비르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착취했는지를 잘 봤고 들어서 알고 있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는 것을 아주 익히 그죠?
잘 알게 되었음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광야길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고 불평을 일삼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무리를 지어서 모세를 거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광야의 삶을 실패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패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또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 외할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신앙의 계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복된데 믿는 부모를 둔 것만큼 사실 행복한 자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 얘기를 우리 앞에 놓았는데 선택은 네가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선택하면 복이 될 것이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장차 하나님의 법과 길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갈 것을 미리 내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거니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발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라 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서 모세는 복과 저주가 너희들 앞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자유지만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선택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책임은 같은 거다. 양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이 임하거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바꿀 수 있다라고 종종 착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저는 헌금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 놓을 수 있다거나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알 것은 이러한 생각, 이러한 방법, 즉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또는 무슨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 그죠? 또 우상 종교에서나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는데 내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요 그에 대한 결과는 내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법대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법으로 계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맺은 계약법대로 행하시는 분, 계약법대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 내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대로 행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죠?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비추어 알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인간성의 본성이라고 하는 탐심, 탐욕을 고칠 수가 없어요. 금식하고 철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떼쓰고 어거지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 금식이고, 그리고 그만큼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철야야 또는 이제 기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는 이유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깨달아 알아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영성,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성은 내 생각을 바꾸는 거다. 내 생각이 바뀌는 거고 마음 자세가 바뀌는 거다. 그런데 인간의 어떤 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또는 금식이다, 또 철야, 기도, 이런 모든 우리가 나를 지하는 그런 기도의 여러 가지 방식이다,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한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기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기도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는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도, 참된 영성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기꺼이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기꺼이 맞추는 것을 달리 말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 안에서 평화롭고 자유롭고,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기꺼이 포기하고 맞추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모세의 신명기가 진가를 드러낸 것은 바벨론 포로기인데 사사기를 지나고 왕정기를 지나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야 신명기가 진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고달픔 가운데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또 왜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서 또다시 애굽에서와 같은 노예 사례를 경험하고 있는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법을 어겼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길과 방법도 신명기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나,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말할까?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외우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그 날에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아멘. 31장 32장 이렇게 가면서 모세가 내가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아냐라고 하는 그런 조상들의 역사, 또 광야길의 역사를 쭉 노래로 만들어서 외워 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에서 광야 생활을 실패했다라고 회상하는데, 모세가 첫 번째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뭐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나온 다음에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사건이에요. 그런데 12명 중에 2명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그 문자대로라면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광야길을 통해서 새로운 계약법을 그들이 몸에 익히도록 하시는 그런 교육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일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습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와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그래서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이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탐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10명의 지파 대표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말에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것을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은 믿음의 말이었지 보이는 현실이나 현상을 말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고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보이는 현실, 현상을 보고 안 된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도하셨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불평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알부올 사건을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부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시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하루아침에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살을 당한 사건이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이 바알부올 사건을 계획하고 각본을 쓴 사람이 이제 발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연으로 등장하는 자들이 고스비와 시므온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바알부올의 사건은 무엇에 대한 경고냐면 신앙을 혼합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속임수와 변질 또는 혼합시키는 거예요. 발람의 이야기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신앙도 지키고 바알 신앙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바알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듯이 열심을 내어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그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종교라는 것인데 발람은 두 개를 다 지켜라. 뭐 여호와만 지킬 일이 있냐? 바알도 지켜라. 이렇게 이제 유혹하고 타협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제 당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그리고 책망도 많이 받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소아시아 교회, 터키 지방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가 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이후에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그것에서 이제 죽은 그런 곳인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 책망하는데 책망하지 않는 부분 칭찬하는 것이 있는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 타협하라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교의 길을 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칭찬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니골라당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발람의 사건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도 그렇고 니골라도 그렇고 타협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니골라는 어떻게 타협을 하라고 하냐면 육은 악한 거야. 영은 선한 거야. 그래서 육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의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또 이제 가면 영지주의라는 그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 속에도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다. 그래서 좋은 복,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이단도 그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게 다 헬라 사상 가운데 특별히 초대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 영지주의가 여전히 살아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으로 한 게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괜찮아, 타협해도 돼. 우상 종교를 가서 거기서 복을 빌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무당이나 점치는 자들은 다 두 번째 불,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자들 가운데 하나가 무당, 점쟁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똑바로 알고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이단은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들을 속여서 잘못된 열심으로 끌어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 전에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바로 아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다. 바로 알고 바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때를 얻었다고 가르치고 못 얻었으니까 가르치지 않고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가르치라.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를 외워서 부르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성경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율법과 규례와 율례에 대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과 규례와 율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세계 만민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세계 만민 가운데에서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명과 규정들이 바로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이 될 것이며 세계 만민이 그 소식을 듣고서 과연 이 위대한 백성은 지혜롭고 총명하구나 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21세기에는 이 소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세상 사람들의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광야 생활을 실패했다라고 회상하고 있죠. 그러나 모세는 실패했다라고 회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당부의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율법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받아 주시리라는 것까지 모세가 말씀을 미리 해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29절에 그러나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는 망하게 되면, 그런데 망하게 됐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대로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애썼더니, 다시 말하면 회개했더니,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회당을 지어놓고 성경을 공부했더니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이 바벨론 귀환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고 역사의 기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전에 이제 불렀는데 이 찬송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오르만져 위로해 주신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이게 이제 한국 목사님이 쓰신 그런 가사입니다.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는, 잘 나갈 때는 들리지가 않아요. 그죠? 이건 누구나 다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죠. 그죠? 그러나 어려운 일을 안 당하고 사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양이나 뭐 크기나 그런 건 다르겠지만 다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이겨나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인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그럴 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2022년 12월, 그죠? 12월 마지막 달, 그리고 첫 주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상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망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해를 우리도 회상하면서 그리고 새해를 전망할 때에 혹시 잘못한 일이 많았을지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면,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고 새로운 소망의 길을 가도록 친히 앞서서 빛을 비춰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손을 내밀어 붙잡고 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해를 회상하며 또 새로운 해를 전망하는 이 교회와 또 성도들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